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주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그게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는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어디에 기도에 초점을 두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5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이 6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12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그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18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겟세마네 가기 전이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친밀한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런 대화입니다. 뭐 누가 성자 하나님이 이게 어떤 촌수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서열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지, 출생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서열의 관계, 선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득한 옛날 영원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존재하셨고 동등한 권능과 영광과 신격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보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우리 역시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기도의 첫 번째 첫 말씀이 아버지여 하고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출산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부르죠. 강아지라는 별개의 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개입니다. 그리고 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송아지가 나오죠. 송아지라는 동물 품종이 소하고 구별되는 다른 품종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소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형상과 영광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체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셔서 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나오죠.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완성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이터널이라는 단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천사가 영원합니까? 천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룹이나 스랍이나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이 천사들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영원 이후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존한다고 합니다. everlasting, 영원토록 지속된다. 하지만 천사가 창조되기 그 이전에는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어느 한 시점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영원 이전은 아닙니다. 존재했던 그 이후부터 계속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과 영존하는 생명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고 믿는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죄 가운데 있다가 불호수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혼은 영혼 이전, 영혼 이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영존하는 이라고 할 때는 한 시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해서 그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영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영존이라는 말을 쓰느냐? 였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이 죽거나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시기 때문에 영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한 가지는 생명수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뭔가에 목마르고 갈증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물 웅덩이를 팝니다. 물 저장고를 팝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물 저장고라고 합니다.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공허하고 허전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단 걸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나 벼슬로 채웁니다. 하지만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이게 저장이 안 되고 다 빠져나갑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수의 샘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했죠.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3절에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머릿속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떻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한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줄줄 외우는 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아십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잘 아는데 뭐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모릅니다. 왜? 내가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인명사전에 나오는 거, 신문기사에 나온 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하고 저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안다고, 대통령 안다고 들먹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직접 만나야 저 사람 저 형제 내가 잘 알지. 벌써 십몇 년 동안 나하고 친구 사이인데 그럼 당연히 알지. 우리 이웃집에 살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진짜 아는구나.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신학서적이나 주소 들고 이걸 읽어가요.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아는 것이 참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안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안다라고 했죠. 이 안다는 것은 머릿속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부 사이에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서 성격도 알고 서로의 취미도 알고 특징도 알고 감정도 헤아려 줄 알고 얼굴만 마주쳐도 눈빛만 마주쳐도 지금 뭘 요구하는지 아는 그런 사이를 안다라고 합니다.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를 알다, 그때의 알다, 관계로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식으로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지금 받았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숨이 딱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일으켜지실 때 내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에서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4절에 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뭐 하라고 일을 맡기셨어요?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서 흠없는 완전한 삶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또한 그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근데 실은 아직은 끝이 아니죠. 잠시 후에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야 구속 사역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의 확실한 일을 성경에서는 종종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아직 안 주셨어요. 요르단강 아직 건너기도 전인데 여호수아 1장에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주었나니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지만 고개 잠깐 돌리면 과거, 돌리면은 미래가 다 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너무나 확실하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형이나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라고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5절에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부터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당시부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때부터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그분께서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하고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니라 영원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홍길동 김아무개 하는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과 아버지의 신격과 성품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노라 할 때 정의가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정의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노라 할 때도 대한민국 법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사법부라는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법의 자격으로 대표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또 그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9절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어떤 기도예요?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보십시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 거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좀 기도 길게 하는 분들 뭐 기도합니까?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요. 대한민국 60만 대구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공무원들과 위정자들,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한민국 정치 현안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이 속히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든지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안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우선돼야 할 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하고 첫 번째로 기도한 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자, 아버지께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누구 것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려 가시겠죠. 십자가, 죽음, 부활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려 가시는데,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에 이들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에 남겨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1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개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무슨 이름을 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근데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 여기서 나오는 게 유니테리안이에요. 일신론. 삼위일체가 아니고 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변신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홀짝홀짝 변신하면 성령님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세 인격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 얼음, 수증기처럼 모습을 바꿔가지고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셨죠. 근데 이제 떠나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Son of Perdition이라고 합니다.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책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Son of Perdition 가룟 유다에게 한번 사용되었고요. 적그리스도에게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번에 6장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6장 다루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고 했죠.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가룟 유다는 그냥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자기 처소 어디예요? 지옥이 가룟 유다의 처소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가기 위해서 이 사도직분도 팽개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지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도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인지는 몰라요. 정말 지옥에 있던 가룟 유다가 나와가지고 적 그리스도 노릇을 하게 될지, 아니면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에게 자기 몸을 빌려줘서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을 흉내내서, 모방의 천재인 사탄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흉내내서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짓을 저지를지 어느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가룟 유다는 확실하게 마귀에 속한 자요, 또한 지옥에 떨어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원래 처소로, his own place, 자기가 원래 있던 처소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도직분 버리고 자살해서 지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있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13절 보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분이 좋고 평안하죠. 돈도 많고 병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그래야 평안이 찾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몸이 변화돼 가지고 하늘로 휘리릭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또 세상에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죄다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갓난아이로 태어난 자들, 그런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남겨두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자마자 죄다 하늘로 올라간다. 나중에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세상에 불신자만 다 남을 텐데. 복음 전도의 이 귀중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도록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잘못 읽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거 진린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염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입니다. 제자들이 죄에서 떠나고 깨끗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도록 구별된 자로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6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 사도들만을 대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장차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수많은 성도들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말고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은 수많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은 믿음의 후속 세대들이 있고요.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과 선교와 이런 교회 활동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오늘날 우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죠. 성령님도 하나죠.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완벽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될 수는 없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좀 성격도 독특하고 의견도 다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요? 삼위일체 하나님 수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여러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세 인격체.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다. 비유나 어떤 예화를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완벽한 하나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독립된 개성을 지닌 셋입니다. 우리 성도들 10명 남짓 되는 이 어른 성도들 기질도 독특하고 개성도 다양하고 살아온 배경이나 인생 여정, 신앙 여정도 독특하지만 이분들 정말 하나님의 삼위일체 수준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처음 기도한 게 이겁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는 데서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 여러분들 한 가지 목표를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의견 나누고 주고받고 있는 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맞추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내어주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된 삶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도록 우리의 하나된 삶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 삶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다 함께 있게 하사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드러내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5절, 26절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름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주, 전능자 이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본질, 형상, 성품, 인격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이 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완전해지도록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며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같이 주님 계신 그곳에 가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할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보호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기보다는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또 이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이로써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믿음을 갖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